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앙이 한 사람의 영혼 깊이 뿌리내리기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참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부재로 인한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생기는 혼란과 의심과 회의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이성은 끊임없이 진리와 상충되고, 무엇보다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이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추론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에 부합하기보다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아에 의한 생각이나 관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기까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로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성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바른 진리에 입각한 성도의 삶과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일에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의 여부는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숱한 넘어짐과 실패, 신앙의 침체와 시험을 지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길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또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그 길을 결코 우리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신자는 언제나 스스로 고립을 초래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언제나 신앙의 여정에서 느끼는 모든 혼란과 좌절과 의심, 영적인 침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믿게 되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인간의 견고한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완고한 자아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고와 논리 그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거나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일치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죄악된 실존과 자아를 깨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진리를 떠난 생각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있는 생각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정확하게 성도의 삶을 추적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이러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논리를 전혀 받아들일 마음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의 모든 논증은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완고하게 굳어있는 그들만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깨뜨리는 기나긴 작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에만 치중했고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선민으로서의 특권에 대한 우월의식 속에서 교만과 생명 없는 종교적 열심에만 매달려 왔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결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되어 있고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과 그 인도하심에 근거하지 않고 신앙의 맹목적인 관성에 의해서 신앙의 형식과 경건의 모양만 유지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혹은 신앙을 갖기 위해 구도의 길을 접어들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의 자아는 여러 가지 소멸되지 않은 죄성들로 뒤엉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죄와 무지로 꼬여있는 영혼의 실타래들을 풀어가면서 구원받는 믿음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아가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내어서 우리를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인간의 실존을 바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므로 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내 영혼에 미치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빛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인내함이 신앙 안에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구원관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할례를 받은 자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사도는 분명하게 논박했습니다.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결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사도는 논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인간의 생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계속 자신의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절에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음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제기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의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에서와 야곱의 어떤 조건이나 그들의 업적이나 공로를 살피신 이후에 선택과 유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에서와 야곱의 삶과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에서가 억울할 것이라는 논리로 항변할 수 없는 것이죠. 행위와 삶으로 말하자면 야곱이 보여준 총체적인 기만과 권모술수에 능했던 그의 인생의 내용으로는 절대로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택함을 입은 진정한 복은 그의 행위와 삶과 상관없이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약속의 씨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수동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왜 누군가는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롭다 혹은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의 원인자이시고 우리는 그 절대적인 원인자에 의한 피조물, 결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성적인 추론과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말하든 그것은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제기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는 마음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해될 수 없고 경험되지 않은 것을 거부하려는 인간의 이 같은 사고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도전이란 말이죠. 믿고 믿지 않고는 내가 판단할 문제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틀이 하나님의 은혜로 파괴되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모든 진리를 그의 영혼 속에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 깨닫게 되면, 내가 다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부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늘도 그들의 이러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차별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 전혀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롭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 전까지 인간이 제기하는 이 어리석은 질문은 누구에게나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예정의 논리가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십니까?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해의 영역입니까? 믿어지는 것이 나의 존재가 온통 죄악으로 물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할 따름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참된 소망이신 이 거룩한 진리가 견고하게 자신의 이성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지만 이 위대한 생명의 진리가 어느 날 한 영혼 속으로 깊숙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도저히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마침내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렇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예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고 설명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결코 불의하신 아버지가 아니시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진리를 평생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기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과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밝히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는 그 자신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듯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가, 전 생애가 사용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자비를 베풀려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동정을 베풀려는 자에게 동정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의 논증에 더 힘을 실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또다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교 속에 드러난 성품과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남한 죄악을 저지르자 이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간절한 간구와 탄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한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허락하심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각인시키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버리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들의 용서를 간구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리석게 그지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영원히 버림이 있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살려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대속의 제물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우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그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심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은 자들이 영원히 살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작정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큰 죄악을 범하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속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더라도, 혹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다윗처럼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범하면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힘겹게 굴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날마다 범죄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희미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오늘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결같으신 마음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성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무지하여 쉬 의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며 항상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고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견고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부동의 진리와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도 우리 자신의 가변적인 삶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의를 찾고 혹은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스스로 믿음 없는 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엇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누리는 확신과 은혜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소망이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다름질한다고 해서 즉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인간 편에서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인함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의함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함은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끝없는 교만이나
혹은 반복되는 깊은 좌절이나 실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받을 영혼의 준비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을 입을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가 고픈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덩어리는 그야말로 감격적인 고마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른 혹은 결코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베풀어 자비와 동정을 그에게 표현하는 것은 그 상대가 절대로 기뻐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을, 오히려 불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마워하지도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받치는 감격에 흐느끼는 눈물과 깊은 감사가 없는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집요하게 그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은 바로 그의 영혼을 한없이 낮추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죄로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괴로움을 갖게 하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열심히 눈으로는 성경을 읽었어도, 열심히 경건서적을 공부하고도 당신의 영혼은 왜 여전히 공허합니까?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지극히 낮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주시기 위한 그 사랑하심을 지극히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대의 영혼의 낮아짐이 아직 그 마음과 영혼 속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지 마십시오. 성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겸비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지극히 겸손히 낮아짐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일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인위적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마침내 한 영혼을 지극히 낮추시고 겸비케 하시는 일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던 물질이 하루아침에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믿었던 사람과 직장에서 버림을 당하게 하시고 몸에 큰 질병을 얻게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력하고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속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때 우리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뇌하고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내세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낮추심은 결국 한 영혼의 회심과 구원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그 자비하심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이 이제 한 영혼 속에서 감당치 힘든 사랑과 은혜로 인식되고 각인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마침내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토록 그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이 죄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깊이 가슴에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은 여전히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생애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자기 깨어짐과 낮아짐은
성령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내 영혼의 모체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가르치심과 말씀의 강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자신의 영혼에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지도, 그렇다고 전혀 이를 사모하지 않는 영혼의 자기 방치와 나태함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겸비함을 가지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놓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빨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아직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한없이 실망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눈이 온전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를 뵙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깨뜨려 겸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가 아니라면 결코 그에게 천국은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바로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이렇게 세웠으니 곧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강팍하고 포악하게도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일에 완강히 반대했고 모세에게 극렬하게 대항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박해하고 압제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드셨단 말이죠. 바로를 통한 그런 가혹한 압제가 없었다면 아마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그 현실에 안주한 채로 계속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를 가혹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몰아가심으로 그들이 마침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소망하도록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직장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고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나 우리가 처한 곳에서 어떤 가혹한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무엇인가 급격하게 삶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어떤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을 그냥 고통과 고난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무대를 옮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과 시간 속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 다른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에게도 다 퍼져나가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인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지만 악이 저질러지도록 그 일을 개입하시는 분, 그 일에 개입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도록 충동하시거나 악을 조성하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의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사단은 사탄으로서의 그의 악역을 충실하게 사울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포악하게 만드는 일을 행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 마음속에 불타는 음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시면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내 처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처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를 사용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비통한 아픔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물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처절한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한없는 죄악된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서 그가 노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됨과 포악하고 강팍하고 패역함을 허용하셔서 그들이 극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인간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바로 이러한 진리 때문에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철저하게 독선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베풀어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속한 문제로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달리 항상 참되시고 공의로우시고 공명정대하십니다. 강팍해 하시느니라라고 번역된 이 구절의 원문의 다른 의미는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버려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그의 죄악된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예요.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킬 때 그는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는 그 타락한 죄악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결코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포악을 막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게 자기들 안의 악을 통해서 더 큰 죄악을 스스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은 무엇인가 자기들을 더 타락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은 더 부패해지기 마련입니다. 더 악을 향해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죄악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고 미약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해서 자신들이 선이라고 자신들이 정의라고 믿는 바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모든 행위와 삶의 판단자가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특별히 다른 노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그래서 더 잔인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화를 참지 못하고 더 부모에게 대적하고 악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속 페달을 밟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악을 향해서 질주해야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가까워지는 것이고, 택자들은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더 주 오심을 고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선택과 유기 가운데 양분해 두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심으로 혹은 버려두심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강팍과 무지와 포악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의 어리석은 무지함을 사용하셨고, 로마 군인들의 그 잔인한 고문과 사형수의 형틀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 모든 걸 단번에 제압하시고 모든 걸 순식간에 되돌이킬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지 말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도 짓지 않게 만드시고 그냥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택자, 불택자 이런 거 나누지 말고 아예 불택자들은 안 만들면 될 게 아니냐. 그게 더 나은 발상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무의미한 것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지, 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하는지, 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인지,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고 수단이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고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겸손과 믿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적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그 마음을, 그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더 나은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순종하며 행하면 인생이 평탄하겠지만 고집스러운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이 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끝없는 긍휼로 신재를 대하시고 그러나 그 나머지의 인간들에 대해서는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이 한데 얽혀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까닭 없는 날들도 아니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필요와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의존하면서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